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오늘 또 정말 이 장면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우리 어떤 이 모습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환호하는 이 백성들을 책망하려는 그 수많은 무리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여러분, 돌이 소리 지르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소리 지르는 게 좋겠어요? 한 번 더요.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게 좋겠어요? 우리들이 소리 지르는 게 좋겠습니까? 한번 외쳐봅시다. 저를 따라하세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여기에 손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손 없으면요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두 손을 오늘은 그때 그 당시 2000년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예? 이 종려 가지를 들고 외치는데 우리는 뭐 그냥 폼 잡고 앉아 계시는데, 폼 잡아도 뭐 별로 뭐 그 폼 가지고 이런 뭐 하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거 한번 환영합시다. 한번 이거 안 하면 여러분 누가 소리 지른다고요? 돌들이 소리 지른대.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번에 모습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마 이 모습 오늘 보시면 정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영적인 장면이 아마 오늘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오늘 정말 놀란 그 역사가 일어날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환호하는 이 백성들의 정당성을 주님께서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이 메시아 사역조차도 함구하셨던 이 초기의 모습과 크게 대조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딱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 구속 사역입니다. 내가 내 눈앞에 둔 공생의 사역입니다. 내가 마무리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리신 것처럼 우리도 이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도 알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시던 그분께서 이제 마지막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은 무엇을 알리셨을까요? 이 알린 것이 과연 뭐냐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는데 무엇을 알렸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는 바로 알린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만왕의 왕이심을 알리셨다. 뭘 알리셨다고요? 만왕의 왕이심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외치는 이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이 도성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제일 첫 번째 알린 것은 바로 자신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여러분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알리신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라고 알리지만 이걸 믿는 사람보다도 안 믿는 사람, 듣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만왕의 왕이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왕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왕은 전부 다 이스라엘 없이 사라졌어요. 이름도 없이 이제는 다 어떻게 해요? 역사 속에 묻혔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신 이 만왕의 왕이라고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 예수님은요 지금도 번창해 가고 있습니다. 그 이름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뭉클합니다. 여러분도 가슴이 뭉클뭉클하십니까? 네. 별로 감동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요 이 마음이 뭉클한 마음에서 막 감동이 일어나는 마음,
마음에서 막 강격이 일어나는, 여러분, 그분이 왜 그럴까? 여러분, 그분은 바로 진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은 지금도 2000년 지나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 여러분, 이 베스트셀러 매해마다 읽어요. 제일 많이 팔려, 제일 많이 보는 책, 제일 많이 신비한 책.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잘것없는 곳에서 낙이 새끼를 타고 가는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보잘것없이 보였겠어요, 여러분. 말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낙이 중에도 낙이 새끼를 타고 가는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낙이 새끼 타고 간다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보잘것없이 보였겠어요. 그리고 겉옷을 깔아줘서 겉옷 위로 걸어가는 그 모습 보세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특히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겉옷, 예, 그거는 모래를 피하기 위해서 그 옷을 입지 않습니까? 외투를 입잖아요. 근데 그 외투가 모래에 어떤 게 한난 그 진짜 한마디 보잘것없는 그런 옷이 깔려있단 말이에요. 진짜 한마디만. 그 쓰레기장 위로 걸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무슨 비단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했던 겉옷을 깔아서, 그리고 거기다 그 흔한 그 종려 가지를 흔드는 모습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 바로 만왕의 왕이시라고 외치는 그 함성입니다. 우리는 그 함성을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만왕의 왕이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오십니까? 네. 만왕의 왕이라는 확신이 와야 돼요, 여러분. 이 만왕의 왕, 이 만왕의 왕의 권위는 어떤 권위일까, 여러분? 만왕의 왕이라는 권위가 있어요. 이 권위는 진리에 순종하는 권위입니다. 뭐에 순종하는 권위라고요? 진리에 순종하는 권위예요. 누가복음 19장 32절 말씀 보면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주인에게 전하자 주인이 기꺼이 어린 나귀를 내놓았다 했습니다. 이것은 나귀 주인도 진리에 순종하는 군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이 자리에 찾아 나온 것도 바로 진리에 순종하는 군이 속에서 찾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에 순종하는 군이에요. 그래서 나귀 주인도 나귀도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분 진리에 순종하는 군이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 만왕의 권위는 또 진실함으로 일하는 권위를 말합니다. 진실함으로 일하는 권위. 누가복음 19장 34절 보면 주께서 서시겠다. 누가 서신다고요? 주께서 서시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 안에서, 여러분 충성하는 것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는 내가 뭐 목사 말을 들어도 되냐? 목사가 무슨 왕이냐? 여러분 저도 어느 정도 다 일하는 권위 앞에서 숙여야 할 대상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일한다면 그거는요 완전히 한번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이 재단은 누구 거라고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저도 그분 앞에 일하려면 일해야 되고 순종하려면 순종해야 되고 죽으라면 죽어야 될 대상자입니다. 여러분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거 잘못 알면 오늘 진실함을 일하는 권위가 여러분 퇴색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누구의 이름 안에서요? 예수의 이름 안에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요 진실하게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두고 사람을 보고 일하는 사람은요
진실하지 못해요. 가식이 있어. 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안 보이는 주님을 보고 잘 보여야 되는데 보이는 사람을 보고 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시험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5절 말씀 보면 그 즉시 예수께로 끌고 갔댔습니다. 진짜 여기에 진실함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이 진실함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머뭇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뒤를 자꾸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즉시 이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정말 진실함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즉시 예수께로 끌고 가고 그 즉시 주께서 서시겠다니까 주님께로 끌고 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닮아가야 될 점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야말로 진짜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즉시 일을 행하는, 후회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머뭇머뭇거리지 않는 그런 정말 진짜 진실함으로 일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 안에서 일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만왕의 권위는요 헌신하는 권위예요. 무슨 권위라고요? 헌신하는 권위예요. 누가복음 19장 36절 보면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자기의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왜요? 힘없고 나약한 이 나귀 새끼도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 입성까지 그는 사명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몸무게가 어느 정도 나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어린 나귀 새끼의 이런 우리가 어린아이도 탄 것도 아니고 이 장년이 여기에 어린 나귀 새끼에 탔을 때 이 어린 나귀 새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는 꾸벅꾸벅 그는 끝까지 예루살렘 도성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저희들도 의무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의무감을 가지고 헌신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함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것은 제자들이 보세요. 자발적으로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그들의 감사함의 표현이에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이 겉옷을 다 자발적으로 벗었다는 것은 나는 주님을 감사하는 그 마음, 그 감사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겉옷을 펼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 여러분, 정말 이번이 우리는 이 예루살렘 통해서 이 종려주를 통해서 의무감을 가지고 헌신하시고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평화의 왕이심을 알리셨다. 어떤 왕이라고요? 평화의 왕으로 알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높은 군마, 위험 있는 군마에 오르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어요. 이는 주께서 왕은 왕이로되 힘과 권위를 백성들에게 군림하고 억압하는 세속적인 군주가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조성하며 평화를 다스리시는 평화의 왕이심을 알리셨던 것입니다. 왜 나귀 새끼를 선택했을까요? 이 나귀 새끼를 왜 선택했느냐는 말이에요. 이 나귀는 볼품없는 짐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나귀 여러분 보셨죠? 나귀를 보면 이 용모부터 볼품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너무너무 못생겼어요. 이렇게 못생기고 볼품없는 이런 여러분 나귀 새끼를
누가 선택했을까요? 주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거기는 많은 의미가 있겠죠. 우리같이 볼품없고 우리같이 힘없고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구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 나귀 새끼가 뭐 빠릅니까? 빠르지도 않아요. 뒤뚱뒤뚱거립니다. 또 거기다가 여러분 이 나귀가 소리 지르는 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진짜 이 소리 들으면요 2번 다시 듣기 싫어요. 이 소리가 목소리가 이상해.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듣기 싫은 소리예요. 그래서 누가 들으면 막 그냥 어떻게 따기를 쳐가지고 야 입 다물어라 그렇게 할 정도로 진짜 이 목소리가요 너무 안 좋아.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제가 너무 은혜가 돼요. 예, 저는 경상도에서 자랐고 나 학교도 제가 부산에서 고등학교까지 하고 이제 대학은 서울에서 했지만 근데 제가 이 말을 들어보면 너무 거칠고 이 말이 너무 그래서 이 말 때문에도 저는요 저 밑에 지방에 저는 싫어요. 저는 이 위가 좋아요. 나는 언제든지 내 자식도 저런 사투를 쓰면 안 되고 나중에 만약에 며느리가 저 밑에 며느리를 본다면 저는 다시 안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위에 있는 사람이 좋고 위쪽에 있는 사람 이 말 한마디 말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보세요 하는 거 여보세요 목사님인겨 이 말하는 거하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래보세요. 여러분 이 목소리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 그 소리만 들으면 여러분 그 소리만 들어도 제가요 위로가 돼요. 여러분 전화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 나귀 새끼는 이 나귀들은요 목소리가 안 좋아요. 얘가 진짜 이거는 경상도 목소리보다 더 안 좋아 이거는. 그래 그런 이런 보세요. 이런 걸 세상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만약에 코끼리를 타고 오셨으면 오늘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여러분 왜인지 아세요? 그 코끼리가 어때 위풍당당하죠 여러분. 그 위풍당당한 그런 사람만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폼 팍 찾고 자기 돈 있어가 위풍당당하고 자기 뭐 많이 배웠다고 위풍당당 그런 사람만 다 앉혀놨을 텐데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볼품없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 같은 사람을 이곳에 불러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냥 나귀 새끼 탄 게 아니에요. 볼품없는 나귀 새끼 같은 이런 사람이라도 나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전부 영적인 신부가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꾸며보세요. 아무리 꾸며도 여러분 미스 코리아만큼 꾸며질까요 여러분? 예?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키에 진짜 한마디 말하면 품 있고 예쁘고 그한 사람 같았으면 예? 여러분 우리 그 자리에 설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보니까 눈동을 보니까 남자고 여자고 그런 사람 없어요. 자 우리 수환이 정도 되면은 모르지만 제가 그 외에는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뽑지 않고 어떤 사람요 나귀 같은 그런 존재. 그래 여러분 그 대상이 우리에게도 다 여러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찾아 나온 줄 믿습니다. 예? 말이나 코끼리를 타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셨다고 하는 것.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분은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라 무엇을 상징하는 모습이요? 평화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나는 평화의 왕이다. 나는 온유의 왕이다. 나는 겸손의 왕이다. 나는 저항하지 않는 왕이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왕으로 오셔서 그 사랑을 주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그 겸손을 보여주시고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이 땅이 여러분 평화스럽지 않습니까? 이 땅이 거의 평화스러운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 된 것입니다. 온 나라들마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오늘 전부 전 세계가 오늘 뭐하고 있다고요?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끌고 온 낙이 새끼는요, 아무도 타지 않았어요. 낙이 새끼를 누가 타겠습니까? 오늘 이 낙이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낙이 새끼에 대한 그 말씀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제물로 드려지는 암송아지는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9장 2절 말씀 보면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무엇을 드렸다고요? 제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제물로 드린 거 여러분 생각에는 끔찍한 건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을 제물로 받으시면 그건 여러분 최고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영광이에요. 신명기 21장 3절 말씀 보세요.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했다고 했습니다. 제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걸 받았다고요?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이 암송아지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성경 보면 벗개를 메어가는 소 보세요. 사무엘상 6장 7절에 보면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이 전나는 소 두 마리에 벗개를 매게 한 거예요. 이 영광이, 이런 영광이 있습니까? 근데 어떤 소가 맸다고요? 멍에를 매지 않은 거. 이제 막 전나는 이 소 두 마리에게 하나님의 벗개를 어떻게 해요? 막힌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첫 열매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첫 열매 첫 새끼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보면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워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그렇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겠어. 그러면 이 낙이 새끼는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 낙이 새끼는 벗개를 메고 가는 그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 이 낙이 새끼는 첫 열매 첫 새끼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낙이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오늘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의 왕임을 알리셨다. 어떤 왕이라고요? 승리의 왕. 정말 이 승리의 왕임을 알리셨어요. 우리 전 세계 우리의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제1차 세계든 제2차 세계대전, 여러분 그 대전한 나라들 보세요, 여러분.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 국가와 반기독교 국가 간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 이 기독교 국가가 밀렸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세계 우리 기독교 국가들의 이 수장들이 함께 뭐 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역전을 가기 위해서는 기도합시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나 영국의 수상이나 여러분 온 우리의 이 우방 국가들이 함께 이 기독교 국가들이 뭐 했어요?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왕이십니다. 승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파도를 이용해서 이기게 하시고 어떤 때는 구름을 끼게 해서 이기게 하시고 어떤 때는요 바람을 이용해서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이 기독교 국가가 도저히 안 된다고 했던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게 됐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승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승리의 왕은 승리의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보세요.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우리나라 역사 보면 매일같이 어떻게요? 조공이나 바치고 매일 우리가 말하는 식민지 생활했습니다. 명나라나 청나라나 뭐 당나라 할 것 없이 전부 저 중국에 계속해서 조공 바치고 거기 가서 여러분 보세요. 예? 왕이 되려면 거기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던 이 나라가 이 땅에 승리의 왕이 오신 것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부터는요, 이 나라가 어떻게 해요? 무한 발전을 거듭하면서, 예. 그 승리의 왕임을 알리셨고, 놀란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므로써,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 세계 속에 이 대한민국, 세계 속에 이 대한민국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입성은 승리의 왕임을 알리셨어요. 비록 군마는 아니지만 낙의 새끼에 올라타시고 군종들의 환호를 받으며 입성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은 바로 승리의 왕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는 곧 있을 십자가의 순환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기름을 만방에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탄에게 패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왜요? 그분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을 피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당당하게 입성하시는 모습에서 승리의 왕임을 알리셨던 것입니다. 여기 우리 군중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이 군중들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앞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창금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손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 군마의 높이 탄 왕과 창금과 깃발이 풀력이며 위풍당당한 이 군대를 거느리고 입성하는 세상의 왕의 행렬과 한번 대조해 보세요. 전자는 승리의 행렬이라면 후자는 패배의 행렬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자는 생명의 행렬이었다면 후자는 죽음의 행렬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 호산나라는 뜻은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호산나라는 뜻은 이 메시아 만세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만세만이잖아요. 이 메시아에 대한 감격의 칭호란 말이에요. 드디어 대망의 메시아가 오신다고 옛 왕국의 모습이 부각되고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염원하는, 그들이 소원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같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들만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에 그 성에 승했는 사람들에게만 승리의 왕임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분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시도하신 것입니다. 자기들 생각하는 착각가 있어요. 자기들에게만 메시아 왕으로 오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분은 전 세계 어떤 나라, 모든 나라, 가난하다, 잘 산 나라, 못 산 나라 할 것 없이 온 나라의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승리의 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 마지막 잘 보세요. 예루살렘 성에 무엇이 일어났다고요? 무엇이 일어났다고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동도 어떤 소동이요? 큰 소동. 여러분, 이 큰 소동의 이름은 한번 꽂혀보세요. 언젠가는 진짜 메시아이신 만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진짜 소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큰 소동은요, 양분화됩니다. 한쪽은 그 큰 소동이 절망하는 소동이 될 것입니다. 절망하는 소동. 내가 왜 예수를 영접 안 했을까? 내가 우리 가족이 왜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그들이 후회하는 소동, 통곡하는 소동, 그 절규하는 소동에 거기에 같이 함께 하면 안 됩니다. 그 큰 소동에 절망하는 후회하는 그 소동에 들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한쪽은 어떤 소동일까요? 영광을 돌리는 소동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소동. 할렐루야, 임마누엘,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 오셨도다. 여러분, 영광을 돌리는 소동이 아닐까요? 그리고 감사의 소동, 감격의 소동. 그 소동들이 누구와 함께요?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던 주님과 함께하는 소동, 주님과 함께 너무 좋아서 큰 소동을 일으키는 여러분, 이 무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전하지만 절망하는 소동, 후회하는 소동, 통곡하는 소동, 절규하는 소동에 들어가지 말라겠어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소동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영광을 돌리는 소동, 감사의 소동, 감격의 소동, 이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큰 소동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하는 큰 소동이 벌어져도 이 소동은요, 잔치하는 소동이에요. 잔치가 베풀어지는 소동입니다. 그 천년 동안 베풀어지는 그 잔치에 참여해서 큰 소동이 일어났어. 날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그 큰 소동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